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보다 빨리 늙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도 보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내가 이 나이에. 어린아이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60대도 그렇고 70대도 그렇고 내가 이 나이에, 이 말은 결국은 자기가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늙어가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이보다 늙었다, 내가 내 나이보다 늙었으니까 나는 약하다, 점점 추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나이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늙어간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우리 뇌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각인시키게 되면 이 뇌는, 이 몸은 잘못 각인시킨 그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했다, 그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부인은 65세의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이, 또 다른 왕이 자기 아내를 너무 예뻐서 빼앗아갈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65세의 나이에도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9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젊고 누구보다도 멋지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하나 소개해 주면 내년을 더 젊게 사는 연령혁명,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2006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서울대 의학 박사이고 그 의학 전문 그런 기자로 활동했던 홍해걸 박사가 번역한 책이에요. 2006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내년을 더 젊게 사는 연령혁명, 내년을.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봄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봄처럼 산다. 이 책에 보면 한 변호사가 70이 넘어 은퇴하면서 온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의사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변화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그 자기를 상담해주고 자기를 치료해준 의사와 함께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내년을 더 젊게 사는 연령혁명, 이 책이에요. 이 책을 변호사와 의사가 함께 만든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40세부터 90세 사이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지금보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젊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병든 거,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막을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건강뿐 아니라 삶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들은 이미 병이 난 다음에 의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병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전에 연구하고 사전에 주의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가 병이 나면 그때서야 찾아간다는. 제 대학 1년 선배 목사님, 영국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에서 교수하는데 지난 월요일 날 같이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전립선암 4기가 된 거예요.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전립선암 4기라는 거예요. 의사가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최대 7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이 지나면 아마 또 새로운 약이 나오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혀 통증도 없고 전혀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립선암 4기라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대학 동기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받게 됐어요. 지금 장신대 입학 동기인데 교회 음악과 성악을 전공하고 나중에 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 10월 달에 췌장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멀쩡했었는데 작년 10월에 췌장암이 발견되고 이제 엊그저께 오늘 이제 발인 예식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이 병들, 결국은 그렇게 아프고 나서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속수무책이고 이 저자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나빠지고 망가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 나이가 들면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이보다도 훨씬 더 늙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늙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서 산다는 거예요. 속아서. 지금보다 몇 배 더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약하고 병들고 못나고 무거운 몸으로 우울증과 또 신경질과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노화되고 또 빨리 죽어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노화되지 않고 퇴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화는 뭐냐면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 현상은 사실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퇴화, 이거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퇴화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아주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화는 끔찍하기만 하다. 그러나 피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대부분의 과정을 뛰어넘으면서 우아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퇴화를 막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몸에 보내는 신호를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퇴화의 암호를 무효화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첫 번째, 매일 운동하고, 두 번째,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세 번째, 합리적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네 번째, 삶의 진정한 의욕을 갖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은퇴나 노화가 없다. 성장이냐 퇴화만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책에 보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몸을 젊고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4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운동이다, 그렇게 말해요. 운동하는 거 쉽지 않죠. 운동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운동하게 되면 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 운동하게 되면 우리의 힘이 더 고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해서 힘들게 되면 그 힘든 근육, 그 근육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약화됐다, 나를 더 성장시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을 자기 몸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고 자기 체중에 비해서 45kg나 더 이렇게 이제 살이 쪘다 그래요. 의사가 말하는데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겁고 처음에는 한 800m 걸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저히 못 일어나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도 끝까지 진통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정상이 되고 거의 10년은 더 젊어지는 모습을 갖게 됐다. 이 책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위험한 스키 타기 대회에 60대 후반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있다. 상당수는 70대, 심지어는 80대도 젊은이들과 함께 스키 대회에 나오고 있다. 그분들은 굉장히 젊게 살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내년은 더 젊어진다, 그런 거예요. 내년은 더 젊어진다. 이 책을 기획하면서 역자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앞에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뭐라고 썼냐면 뇌를 속이면 퇴화 프로그램을 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입력하고 잘못된 기억과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노화가 아니라 퇴화로 급격히 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988234, 이게 뭐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수많은 임상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뇌와 몸에 주는 4가지 신호, 이 4가지 신호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매일 운동하는 것,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 합리적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 삶의 의욕을 갖는 것. 이렇게 되면 이 뇌와 몸에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몸이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 의사와 또 변호사는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원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또 변호사가 자기 몸의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책을 내서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면 육체에 자극을 주게 되고, 육체에 자극을 주게 되면 몸이 건강해짐을 통해서 내 나이보다 10년을 더 젊게 산다, 이런 저 보고가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영적인 원리에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성경 원리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그 좋은 원리들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들, 세상에 좋은 말들, 세상에 좋은 그런 보고서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몸을 강하게 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10년 더 젊게 만드는 비법,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건강도,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내 나이에 비해서 10년을 젊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범사에는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영혼이 강해지면 우리 육신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가족과의 관계도, 세상에서의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모든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경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 뭐냐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것, 결국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책은 내년을 더 젊게 사는 법, 그래서 자기 나이보다 10년은 더 젊게 산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도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강한 힘을 주셔서 젊은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듣는 것과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복에 도달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와 말씀 듣기와 성경 공부에 집중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것에 동참하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 영적인 운동에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에 더 힘을 써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영혼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더 높여가라고. 운동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무겁게 못하잖아요. 그죠? 강하게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부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것처럼 여기 베드로후서 2장 이 말씀도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의 이 말씀도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조금씩 더욱더 힘쓰라. 영적인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올리는 그런 훈련들을 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운동하고 영적으로 강해지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 듣기와 성경 공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와 말씀 듣기와 성경 공부에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영생을 넉넉히 얻게 된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뭐가 같냐? 헬스장과 같은 거예요. 체육관과 같은 거예요. 그죠? 헬스장에 체육관에 가면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기 싫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헬스장에 체육관에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죠? 꾸준히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꾸준히 향상이 돼요. 그죠? 저도 요즘 운동을 안 해가지고 다시 살이 쪘는데 헬스장에 아는 그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디빌더 이렇게 하신 분,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그분의 안내를 받고 조금씩 운동하니까 굉장히 가벼워지고 살도 정리가 됐는데, 지난번에 모 때문에 한 번 안 나가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안 나가가지고 지금 거의 1년을 안 나가고 1년을. 그분이 목사님 언제 오세요? 페이스북 보고 있는데 목사님 식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오십니까? 지금도 연락이 오는데 이게 막 또 조찬 모임이 있고 회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나갔을 때는 내 몸이 건강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알아, 내 기분이 알아. 그죠? 내 기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야 돼. 이렇게 더워도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온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올 때는 힘들고 여기 잠도 좀 설쳐야 되고, 또 먼데 장로님들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 뭐 다양하게 멀리 오시는 분, 이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도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오는 거예요.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죠? 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운동 헬스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주 이 핑계 저 핑계, 그래도 운동하고 나면 에이 잘 왔다, 오늘 운동해서 기분 좋다, 그런 것처럼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쉽진 않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바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운동처럼 힘들지만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억지로라도.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좀씩 늘려가고, 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더욱더 굳게 하라, 더욱더 힘쓰라. 뭐예요? 이 영적인 운동에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내년 더 젊게 살기 위해서, 10년을 더 젊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것도 영혼 운동이에요. 그죠? 그 무더위 속에서도 목사가 얘기하지 않는데도 오셔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목요일마다 전도, 그 뜨거운 여름에도 와서 전도하는 분들 참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운동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이게 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의 1조 헌금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훈련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왔으면 한 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수예배 안 나왔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안 나왔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것처럼 예배 횟수를 늘리고,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봉사와 헌신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면 삶 속에서도 그 건강한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모든 관계를 더 기쁘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이 평화가 있고, 교회가 평화가 있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누가 그걸 다 하겠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꾸준히.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무리해서 하면 안 돼요. 무리해서. 운동도 처음 시작할 때 무리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못 나와요. 그죠? 무리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실력을 넘어버리면 이게 몸에 문제가 되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돼가지고 다 떨어져 나간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무리하게 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올려나가는 거.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고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음식점 가면은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밥은 뭐죠? 약이 아니라 보약이단가 뭐라고 써 있죠? 그 글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식사는 보약이다 그런 말이 이렇게 써 있는 집들이 있는데, 자기네 집에서 만든 이거 잘 먹으면 이 몸에 보약이 되고 이게 건강하게 된다.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몸에 보약인 것처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이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밥이 보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영혼 운동을 위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같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예요. 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몸인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이거 믿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이거 믿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속에 임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항상 함께 힘을 주시고, 그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우울해질 때, 내가 축축 처질 때
그 내 몸을 믿지 말고 뭘 믿어요? 이 말씀을 믿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내가 너를 더 멋지게 만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 이거 믿으라는 거. 자꾸 우리의 몸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영혼의 음식. 독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양약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영혼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어디가 알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굳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부르심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영혼도 마음도 몸도 훈련합니다. 지덕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까지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아름답고 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누구보다도 젊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건해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것들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이 8월, 이 열치열, 열은 열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무더위 속에서 신앙의 열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새벽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